주일학교 때 배운 건데요. 여러분 좋은 주일학교를 다니셨으면 배우셨을 텐데 제 손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아유,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셨네요. 오늘 말씀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거룩하고도 높은 곳에서 죄로 물든 이 땅, 이 밑바닥 세상까지 오신 까닭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딱 한 가지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저 거룩한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시고 그 아들은 그 마음 품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세상 죄 많고 어지럽고 때때로 가슴 아픈 일이 시도 때도 일어나는 곳, 인간의 존엄이 무시되기도 하고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다툼과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곳, 가족 간에 싸우고 때론 친구를 배신하기도 하고 모른 체하고 따돌리고 속상하고 서운하고 상심하고 상처 입고 때로는 우리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이게 정말 사람이 사는 곳인가 할 정도로 추악한 모습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곳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결단이 바로 아들 보내심입니다. 그뿐인가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다시 오르셔서 죽음까지 맞이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를 자상하게 그 다음 구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이에요. 구원.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사랑, 그것이 바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지극한 사랑, 이 지독한 사랑이 하나님의 이 땅에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는 길이었다. 성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생각해 볼 수 있죠. 구원은 무엇일까?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협소한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성서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 이상의 구원이에요. 사회적인 구원, 역사적인 구원, 우주적인 구원 등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한 문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땅을 하늘처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들어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우리가 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바라듯이 그렇게 살고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하늘의 구원만 있다면 그저 끌어올라갈 텐데 아들까지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것은 이 땅에서 하늘 못지 않은 구원의 기쁨으로 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의 사건 속에 담겨져 있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제목 자체가 그의 나라 온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죠. 그것을 노래로, 찬양으로 예수님의 삶과 연결시켜가지고 부른 노래가 있는데요. 여러 해 전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장로님들 부부가 그 특성으로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예요. 가사가 이렇게 돼요.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애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물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지도자로 삼으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머릿돌로,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 부끄럽게 하시네.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세상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질서를 하늘의 질서로 바꾸시고 하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져 그 구원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푸시는 은혜의 나라, 그 놀라운 그의 나라, 그 아름다운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생명 걸고 하신 일도 바로 이 땅을 하늘처럼 만드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 땅을 하늘처럼 만드시는 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입니다. 예일대학의 케네스 라토레트라고 하는 교수의 말을 하나 인용을 제가 해볼게요. 지금까지 이 지구에서 살았던 어떤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가 미친 영향만큼 인류의 역사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짧고 명백한 실패처럼 보이는 그의 33살 인생으로부터 나오는 그 강력한 힘은 우리의 인생을 온전한 승리로 이끄는 힘이었고 그 힘은 인류가 온 힘을 다해 찾던 그 어떤 진리보다도 강력하고 분명하였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이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짧고 명백한 실패처럼 보이는 그 삶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삶임을 발견하고 증명하기 위해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사람을 말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모습이에요. 강력하고 분명하죠. 당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주님의 몸이 되는 교회인가를 물을 때 오늘 이 말은 우리에게 깊게 와 닿는다 생각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땅을 하늘로 만들기 위해서 사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명령을 삶 가운데서 얼마나 수행하고 살아가는가. 그게 그리스도인 됨, 믿는 자, 또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게 살아 이 땅을 하늘이 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0절과 11절에 거기에 대한 증언이 또 나와 있어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으며, 그 다음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버렸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하늘과 땅을 이어낸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고 하나가 되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안 좋지만 교회는 원래 존경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신뢰받았던 공동체였죠. 로마의 식민지 팔레스타인의 한 구석에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그랬습니다. 핍박도 있었죠. 어려움도 있었어요. 말할 수도 없는 시련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러니 로마 제국의 강력한 힘 안에서도 200년 지나면서 로마 제국의 온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정도로 강력하고 명백한 진리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속에 참 의미 있고 값진 일들을 해왔죠. 문명 퇴치와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일, 여성의 지위를 높이고 인간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일, 공장과 감옥의 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인류 건강권과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일해왔어요. 다 성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원하셨던 일인 거죠. 이것은 JPIC, Justice, Peace, Integrity of God's Creation, 하나님의 정의와 샬롬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보정되어지는 성서적 비전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세상은 그 가치 있는 공동체를 존중하였고 존경하였고 인정하였고 신뢰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나도 그 속에서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싶다라고 한 일원이 돼서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감으로 이 땅에 어둠 물러가고 어두운 구석이 환해지며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가득한 만유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 세상 곳곳에서 차오르게 하는 영광을 위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삶을 내어놓았고 자기의 재산도 내어놓았고 희생하고 헌신하여 하늘 이 땅에 세워가는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의 역사, 기독교 신앙의 역사에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19세기 말에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그랬죠. 한국 교회는 민족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교회였어요. 우리 민족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혼란의 시기에 민족과 결의의 친구가 되어졌죠. 일제 압제의 시대에는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일했던 교회, 가난의 시대는 활빈과 구의를 통하여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기 위해서 했었고, 독재 시대에는 민주화 인권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 싸웠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흔적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뿌리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러한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바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이루려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들의 희생과 헌신을 다하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에 기쁨이 있었고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생명을 영광 중에 받으시리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척박했고 그 어려웠던 시기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던 이들이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믿고 사랑함에 따르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의 삶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그 사랑으로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갈 수 없는 길을 갔고 멈출 수 없는 길을 멈췄고 그 속에서 자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과 헌신을 다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요. 우리가 서 있는 숭고한 신앙의 밑거름, 교회의 밑거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존재함으로 기독교는,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교회는 존경을 얻게 되었으며 교회 다니는 것이 자신의 삶에 아름답고 소중한 가치 있는 행동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분명해요. 존경과 신뢰는요, 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로마의 제국의 그 힘이 얼마나 강력했어요. 하지만 존경과 신뢰는 거기에서 비롯되지 않아요. 희생적 사랑과 온전한 헌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존경과 사랑의 자연스러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에게는 어린 시절에 참 인상 깊어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그런 일 하나가 있어요. 예전에 좀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할머님이 영등포에 사셨어요. 그래서 전주에 살고 있었던 제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려면은 영등포에 내려가지고 또 이렇게 철로를 건너서 또 고가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건너갔던 기억이 있어요. 한참 갈 때 그 제가 살던 곳에선 볼 수 없었던 아주 재밌는 구경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구경거리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보셨을 것 같은데 원숭이 한 마리를 데리고 나오는 차력사들이에요. 기억나세요? 제가 그때 본 장면은요, 굵은 철근 하나를요 배에다가 딱 놓고 꽉 힘을 주니까 그 철근이 휘어졌어요. 그리고 병을 막 깨가지고 바닥에다가 막 깔아놓고 거기를 걸어가요. 발도 안 다쳤다고 발바닥까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또 그 철로에서 떼어낸 것 같은 그 묵직한 쇳덩어리를 끈을 연결해가지고 귀로만 이렇게 드는 것도 이렇게 보여줬어요. 제가 또 한 번 봤던 것은 유리가 아니라 계란을 이렇게 쭉 놔두고 계란판을 그 위를 걸어가는데 계란이 깨지질 않아요. 놀라운 일죠. 엄청난 묘기들을 거기서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예요. 제 마음에 그들을 존경한다거나 내 삶을 바꾼다거나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거기서 줄 수 있었던 것은 끝나고 난 다음에 만병통치약이라고 약 파는 일밖에 남잖아요. 구경거리예요, 구경거리.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모아가지고 힘을 과시한 다음에 보여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이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지만 그게 다예요. 그 후에 내 마음이 찡하게 무엇인가 와닿아 내 인생에 변화를 주고 변곡점과 전환점을 줘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영향력 있는 감동은 그곳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존경과 감동은 힘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존경과 사랑은 연약하고 가난한 이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사랑이 있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다른 이의 실수를 덮어주고 따뜻한 마음을 격려해주는 넉넉한 마음에 우리들이 감동했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진심으로 행한 간절한 사랑의 모습에 존경과 사랑 시작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귀하고 마음에 와닿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 겸연쩍고 부끄럽고 남이 가지 않는 고귀한 길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은 내 마음에 영적인 도전도 갖게 되고 내 것 소중하지 않은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의 재능과 나의 재물과 나의 삶의 시간과 이런 것들을 다 베푸는 모습, 그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그 삶 속에서 그 사람을 선한 길로 이끌어가며 인생의 전환점과 변곡점을 통하여 더 나아가면 하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힘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된 것은 바로 그 존경과 감동이에요. 그분이 보여주신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고 무리를 걷고 손을 대니 귀신이 나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모이는 그 능력이 부럽고 배우고 싶어서 그리스도인 된 것이 아니라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그분의 사랑이에요. 한없는 사랑이고 지극하고 지독한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를 그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가장 큰 힘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딱딱한 가슴을 녹였고 그분의 삶이 한없이 이기적인 우리의 삶을 부끄럽게 하였고 그분의 희생적 사랑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였고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교회가 시작한 첫 번째 자리. 원천적인 교회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본질을 향해 들어가야 됩니다. 공허함과 답답함에 시달린 영혼들이 언제라도 찾아와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희망의 삶터로서의 본질.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회복해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룩이에요. 그럴 때 교회는 성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티 하나 없는 깨끗함이 성소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그 모습을 마음에 품고 하늘이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집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법,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상징은 그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가 바로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형. 이때처럼 인간의 잔악성을 보인 일은 아직 인류의 역사에 없었다. 그러나 이때처럼 인간의 깊은 사랑과 신뢰를 세상에 보인 일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에요. 십자가는 인간의 잔악성이 드러나는 곳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만드는 교차점.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타락한 죄성이 극대화되어지고 그 허다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교차점. 이게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면은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기에 부끄럽고 죄스럽고 감추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맙고 한량없는 은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죄의 땅바닥에서 하늘 빗줄기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이 죄 많은 어둠 속에 비쳐서 거기에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셨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 그 지독하고 지극한 사랑이 바로 교회의 출발점이고 교회가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텟자리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이제 한번 정리해 보죠. 하늘의 자리에서 우리의 곁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우리 세계로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온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의 세계로 들어가라. 이 세상으로 들어가라. 하늘이 땅이 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 정신으로 예수에게서 배운 남다른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늘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하늘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그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늘로 만드는 일에 여러분 함께 애쓰고 힘써 기쁨과 보람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